후서 5장 1절부터 10절 말씀 우리 한 절씩 함께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입음은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의 삼킨 바 되게 하여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려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내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환영합니다. 오셔서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여호와 영이 나를 통해 말씀하시며 그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하는 그 은혜가 강력히 풀어지게 하시고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하신 그 은혜가 오늘 이 밤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갈망하는 심령들, 사모하는 심령들, 각기 또 기도의 제목과 또 하나님 뜻을 알고자 나온 모든 주의 백성들을 위해 성령님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능력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믿음은 반드시 역사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믿음으로 우리가 행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아멘. 오늘 시간에는 믿음의 비밀 두 번째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다. 믿음은 장식품으로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아니면 믿음은 자랑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믿음은 뭐 하라고 주셨을까요? 참 믿음은 뭘까요? 믿음은 따라합시다. 사용하는 것이다. 사용하지 않는 믿음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리 큰 믿음, 큰 약속, 큰 예언적인 부르심, 또 내가 가지고 있는 비전이 크다 할지라도 그것에 대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확실히 믿는다 할지라도 가지고 있으면 아무짝에 쓸모가 없습니다. 그럼 믿음은 언제 역사합니까? 사용할 때 역사하는 겁니다. 믿음은 사용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의 은사와 재능도 사용할 때 열매 맺죠. 아멘. 사랑도, 사랑하는 마음도 표현할 때, 그렇죠? 그 사랑하는 능력을 사용할 때 사랑의 혜택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좋은 교회를 다니거나 또 혹은 좋은 말씀을 들으면 내가 믿음이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합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길을 볼 수는 있을지 몰라도 또 방향은 정할지 몰라도 사용하는 법을 모르면 그것은 그림의 떡입니다. 아무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동일한 교회를 다니는데 어떤 사람은 날마다 간증거리가 있고 그 사람이 믿는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날마다 응답하시는 분이에요. 손에 잡을 수도 있을 것 같고 내 삶의 크고 작은 일에 끊임없이 개입하시는 하나님으로 만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다 남의 하나님이에요. 모세 하나님, 엘리야의 하나님, 관동 형제의 하나님, 안동명 형제의 하나님. 근데 내 하나님은 아닌 거예요. 그죠? 좋겠다, 부럽다, 끝. 그렇게 됩니다. 똑같은 교회에서 똑같이 예배드리고 똑같이 헌금 생활하고 똑같이 봉사하고 똑같이 목사님 말씀을 듣는데 나타나는 결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믿음을 가지고만 있어서 그래요. 믿음은 가지고 있으라고 주는 게 아닙니다. 뭐 하라고? 사용하라고. 그렇죠? 자, 법인카드 왜 줍니까? 할렐루야. 안 쓰는 거 있으면 저한테 넘겨주세요. 제가 마음껏 써드릴 테니까. 제가 예전에 저기 아산 소망교회 기도의 집에 있을 때 참 어려웠습니다. 그러니까 그 안식년 비슷하게 있었는데 정기적인 수입도 없었고 생활할 수 어려운 여건이었는데 그 목사님께서 미국에 그 레이클랜드에 부흥이 터졌다고 같이 가자고.
그래서 비행기표를 본인 비행기표를 누가 줬는데 저한테 넘기신 거예요. 할렐루야. 예, 제 주변에 왜 이렇게 훌륭한 분들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당신이 갈 그 비행기 티켓을 저에게 주신 거예요. 이야, 감사하죠. 그래서 그런데 하나님 은혜로 그걸 누가 알고는 또 목사님 걸 또 누가 또 사주신 거예요. 그래서 같이 가게 됐는데 문제는 제가 가도 그 비행기 티켓하고 심지어 숙박비까지 다 그 제공을 하셨는데 그래도 가서 아침 먹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헌금도 해야 되고 또 같이 지내면 커피 한 잔에도 사 먹어야 되잖아요. 그 돈이 없는 거예요. 그 돈이 그 당시에. 아우, 쟤 나는 그렇게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걸 안 그 최 목사님이 모르셨죠 사실은. 그날 제가 떠나기 전날에 갑자기 아침에 오셨어요. 저희 기도집에 오셔가지고 뭐냐면 쌀 한 가마니를 메고 오시는 거예요. 쌀 한 가마니를 이렇게 메고 그러고 오시더니 드시라고, 목사님 드시라고. 그리고 쌀 한 가마니를 넣으시더니 제가 지금 돈이 없어가지고 딴 건 못 드리고 그냥 카드 드릴 테니까 뭐 많이는 쓰지 마시고 식사하는데 그러니까 밥 사 드시라고. 그래서 카드를 주셨어요. 제가 얼마나 감동을 받았겠습니까? 이 목사님은 왕복 항공권에 숙박비까지 주셨고 또 지 목사님은 쌀 한 가마니에다가 또 크레딧 카드가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갔습니다. 갔는데 아침에 제가 그 당시 맥도날드에 가면 한국에 없는 버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지금은 없는데 스테이크 버거라고 진짜 햄버거 사이에 빵 사이에 스테이크가 들어갔어요. 소고기 스테이크가. 그게 5불이에요. 5불. 아침마다 제가 안 갈 수가 없죠. 제가 국산 햄버거를 안 좋아하는 이유가 도대체 성분이 뭔지를 모르겠어요. 고기 맛 햄버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제가 한국 햄버거 안 먹습니다. 제가 유일하게 먹는 게 티렉스 버거. 그건 치킨이 통째로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먹는데 나머지는 뭐 애들이 맛있다고 아무리 난리를 쳐도 이거는 고기도 아닌 것이. 근데 거기 맥도날드는 그 당시에 스테이크 버거 세트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아침만 되면 그 스테이크 버거 세트를 먹으려고 이제 갔는데 크레딧 카드를 만작거리다가 결제를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못했어요. 한 2주 있었거든요. 2주 내내 만지작 하기만 하고 껐어요. 못 껐어요. 못 끈 거예요. 미안하잖아요. 목사님 우리를 위해서 처소도 다 마련해 주시고 침대, 책상, 냉장고, 세탁기, 밥 숟가락까지 다 준비해 주셨어요. 저희 유학 갔다 왔을 때. 참 너무 귀한 분이신데 지금도 감사해요. 그간 받은 사랑도 크고 근데 거기다 신용카드까지 내가 쓴다니 차라리 내가 안 먹지 뭐. 그리고는 이제 못 썼어요. 그리고 갔다 왔더니 제가 빚이 한 그때 몇십만 원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없어가지고 아껴 썼는데도 그 당시 한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한 30만 원이고 50만 원인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50만 원 이상의 이제 빚이 생겼습니다. 뭐 때문에? 아침을 못 사 먹어가지고 아침을 이제 그 크레딧 카드를 안 긁어가지고 이제 그 빚이 생긴 겁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목사님 뭐 잘 다녀오셨냐고 그래서 잘 다녀왔다고 이제 그래서 신용카드 잘 썼냐고. 제가 목사님 마음만 받았어요. 제가 어떻게 그걸 쓸 수 있겠어요. 목사님 형편도 어려운데 쓰면 다 그 목사님 내셔야 되잖아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아이고 왜 안 쓰셨냐고. 우리 형님 건데. 우리 형님이 사업하시는 분인데 동생이 목회한다고 어렵다고 그냥 필요한 데는 아무렇게나 쓰라고 준 건데 나도 미안해서 그냥 밥값만 막 쓸 수 없으니까 그래도 밥값은 충분히 그런 설명을 좀 하시지. 그래. 그래서 그거 알았더라면 제가 아침에 가가지고 얼마나 맛있는 걸 먹겠어요. 그 아이합의 팬케이크하고 그 팬케이크에 좀 맛있거든요. 또 스테이크도 아침부터 먹을 수 있거든요. 그걸 먹었을 텐데.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제 믿음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크레딧 카드는 가지고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긁어야 돼요. 사용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을 사용할 수 있는 크레딧 카드를 줬는데 그걸 뭐라 그래요? 두 자로? 믿음이라 그러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기쁨으로 사용하는 사람이 있고 또 그것을 전혀 사용하는 방법을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처럼 주머니 속에 넣고 만지작거리기만 하고 사용해요 못해요?
아무 혜택을 못 보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없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죠. 어떻게 하면 돼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니까요. 어떻게 한다고요? 사용해야 돼요. 오늘 그 부분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예. 그러면 믿음을 사용하는 게 장애물들이 참 많아요. 우리가 믿음을 사용하려면 왜 그러냐? 7절 한번 봅시다. 7절 한번 봅시다. 5절부터 읽죠. 5절 시작.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자, 우리가 땅의 장막, 우리 육신의 장막은 이제 사라지고 하늘의 장막, 하나님께서 손수 지으신 집을 입을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더 이상 우리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야 된다. 그리고 이제 만약에 우리가 하늘의 장막을 입지 않으면은 수치를 당하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우리 죽을 것이 생명에 의해 삼킨 바 되어서 이제 부활의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될 날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에 대한 보증으로 뭘 주셨다고요? 5절에 성령을 주셨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보여요, 안 보여요? 바람이 보여요, 안 보여요? 근데 바람이 없다고 믿는 분 아무도 없어요? 봤어? 주원아 봤니 바람? 무슨 색깔? 아무 색깔 없잖아. 그죠? 근데 믿어요. 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바람을? 왜 갑자기 왜 이러세요? 바람을 여러분이 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바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바람은 색깔이 없어요. 근데 그럼에도 바람이 있다고 철저히 믿거든요. 여러분이 바람을 만들 수도 있잖아요. 그죠? 왜 바람의 능력을 믿습니까? 내 입에서도 나올 뿐더러 바람이 지나가면 산들바람은 어떻게 해요? 나뭇잎이 살랑살랑. 태풍이 부는 바람이 어떻게 해요? 나무를 뿌리째 뽑아버리죠. 지붕을 날려버리잖아요. 그리고 토네이도는 어떻게 해요? 자동차를 집을 날려 올려버립니다. 예, 그렇게 되죠. 그러니까 보이진 않는데 그 파장이 가시적으로 나타나잖아요. 성령님 여러분 가지고 계시죠? 보증을 하나님 성령님 주셨대요.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는데 어떻게 믿습니까? 교리적으로? 목사님이 가르치니까? 아니면 성경이 나와 있으니까? 우리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경험되어지지 않는 것은 인격체가 아니에요. 인격체는 반드시 경험되어집니다. 교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의 역사는 바람과 같다 그랬잖아요. 거듭난 사람도 바람과 같다 그랬죠. 그래서 그 능력으로도 나타날 뿐만 아니라 관계 속에서 음성을 들려주죠. 보호해 주시죠. 때로 책망해 주시죠. 양심 가운데 역사하시죠. 은사들 주시죠. 믿음의 은사, 지혜와 지식의 은사, 방언과 방언 통변하며 은사, 믿음의 그리고 영분 변함의 은사, 그리고 능력 행함의 은사, 예언의 은사, 뭐 각종 은사가 나타나잖아요. 누가 주신다고요? 이는 은사는 여러 가지나 직임은 같고, 그죠? 그리고 그 은사들을 누가 주신다고요? 성령 누구 뜻대로? 자신 뜻대로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성령님이 인격체이기 때문에 너는 이거, 너는 이거, 너는 이거, 너는 누가 결정을 해요? 성령께서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이 각기 사모하는 대로 또 부르심을 따라서 또 이해는 잘 되지 않지만 그렇게 사모하는데 안 주는 은사가 있고 원치도 않는데 주는 은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영분별 은사를 받으신 분들은 대부분 원하지 않습니다. 저 영분별 주세요 하고 제가 한 20년을 기도했거든요. 저 영분별하는 게 그냥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게 아니고 성경이 말하는 영분별의 은사는 영을 실제로 보는 거예요. 천사도 보고 마귀도 보고 그 사람 가운데 있는 어떤 역사 그리고 천상에 있는 어떤 존재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존재들 또 하여튼 그 사람들 제가 이렇게 영분별 하시는 분들 영분별의 은사를 받은 분들 여러 봤거든요. 그러면 근데 그분들 가운데 내가 원해요 해서 받은 분들이 거의 없더라고요. 받으면 다 하나같이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걷어가 주세요. 왜 나한테 이딴 걸 줘가지고 이렇게 괴롭히세요? 그럽니다. 왜 그럴까요? 예, 영을 보잖아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잘생긴 얼굴만 이렇게 보면 오는데 예, 처음 딱 만났는데 뱀이 3마리가 달라붙어 있어요. 그게 계속 보여. 실제처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저 사람 눈에 바퀴벌레가 기어다니는 거예요. 막 지네가 기어다녀. 그리고 냄새도 나거든요. 그럼 악취도 막 느껴집니다.
예, 이런 사람이 대부분이고, 간혹 가다가 천사가 옆에 있는 사람, 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 있는 사람,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 있는 사람, 하나님의 큰 부르심이 있는 사람을 가물에 콩 나듯이 한번 보거든요. 여러분, 여러분이 싼 똥도 화장실 가서 쳐다봐요, 안 봐요? 그 냄새 맡아요, 안 맡아요? 누구 똥인데? 누구 똥? 내 똥인데 안 쳐다봐요. 내 똥인데 그 냄새 맡기 싫거든요. 그죠? 근데 악한 영들은 똥보다 더 더럽거든요. 그들의 악취는 똥보다 더 추악하거든요. 근데 그걸 본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 싫어하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하나님은 성령께서는 인격체이기 때문에, 근데 부르심 때문에 주시거든요. 하나님의 큰 뜻을 가지고 그걸 주신단 말이죠. 이해가 되세요? 또 어떤 은사는 사모하면 줘요. 너희가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하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지도 않을 거면서 왜 사모하래? 사모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주시겠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 부분 성령께서 갖게 하시는데, 성령님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는데 성경에 약속되어져 있는 그 말씀 그대로 역사하시잖아요. 그분이 어디 계세요? 내 안에. 그래서 이분이 내가 정말 하나님의 친자녀다, 거듭난 백성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딸이다라는 것을 확증해 줘요. 구원에 확증해 주시고, 성경 심지어 로마서 8장 11절에 보면 어떻게, 여러분 죽잖아요. 안 죽을 거예요? 예. 여러분이 죽으면 몸은 땅으로 가는데 영은 하늘로 올라가는 두 종류가 옵니다. 천사가 오든지 마귀가 옵니다. 마귀가 오면 여러분의 영혼을 지옥으로 끌고 갈 것이고, 천사가 오면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이끌어 갈 겁니다. 성령께서 보증으로 우리 가운데 계시면, 이제 로마서 8장 11절 얘기하려고 그랬네요. 로마서 8장 11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속에 거하시면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3일 동안 땅에 계셨죠. 몸이 썩으셨잖아요. 근데 거기서 부활하셔요. 죽을 몸이 살아나오잖아요. 예수님의 능력으로 살아났습니까? 아니면 예수님 안에 계신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났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의 능력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평생 함께 했던 그 안에, 아버지와 나는 하나니라,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의 영이 내 안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다. 그리고 그렇게 사역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죽어도 어떻게 해요? 그분이 떠나서 안 떠났어요. 안 떠나시고 그 죽을 몸 가운데 누가 살리십니까? 누구 안에 계셨던? 예수님 안에 계셨던 성령님이 살리셔서 부활을 시켰거든요. 똑같아요. 여러분이 죽죠? 그러면 심판을, 딴 거 필요 없어요. 여러분이 평생 예수의 영, 예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고 그분을 순종하는 삶을 살았으면 죽는 순간 그 예수님의 영이 여러분을 부활시켜서 아버지 품으로 가겠죠. 근데 여러분 평생 죄의 종이거나 혹은 여러분의 주인을 예수님이 아닌 다른 세상의 것으로 하게 되면, 악한 이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 가운데 역사하는 어둠의 영, 세상의 신이 여러분들을 끌고 가요. 어디로? 땅속으로,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믿음 안에 있는지 없는지 확증하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내 안에 성령에 대한 민감함이 얼마나 크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생각 완전히 다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딸들 맞습니까? 증명해 보이세요. 그럼 성경 로마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이 곧 하나님의 자녀라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하나님 자녀 맞죠? 교리적으로 말고요. 하나님 자녀라는 걸 증명해 보려면 어떻게 돼요? 뭐에 인도함을 받아야 돼요? 성령 인도함을 받는 성령이 뭔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인도하는지도 모르겠고, 그냥 다 내 소원만 들어주는 분, 아니면 내 연약함 가운데 그냥 도와주기만 하는 분, 아니면 알라딘의 램프처럼 그냥 내 마음대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분, 이런 정도의 수준을 못 벗어나는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요? 아직도 욕심과 죄의 종인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려면 믿음이 필요하고, 그 믿음이 진리의 터 위에 있는가, 내 욕심과 거짓의 터전 위에 있는가를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그 말씀을 사랑해야 돼요. 그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해야 됩니다. 그 말씀으로 내 생각이 꽉 차 있어야 되고, 골로새 3장 16절처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라. 누가 노력해야 돼요? 은사로 주어지는 거예요? 내가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 있는 자는 이 율법책을 주야로 묵상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여러분 복 받고 싶어요? 저주 받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이고 하라고 했으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주야로 먹는 겁니다. 지금 요즘 우리 집에 신났어요. 사랑이 소망이 온유가요. 예, 지금 막 그 태필린 복음 선포하고 이제는 영어 책도 샀잖아요. 그래서 영어로 이 아이들이 신나가지고 말씀을 외치는 거예요. 밤에도 어떻게 해요? 기도하고 태필린 복음을 외칩니다. 그리고 아침에도 눈 뜨면 제일 먼저 뭐예요? 태필린 복음을 외치는 거예요. 우리 지난해 진기도 잘하고 있죠. 예, 아멘. 애들이 달라졌어요. 재혁이도 지금 매일 녹음해가지고 저한테 보냅니다. 이메일로. 예. 한 번은 제 설교를 녹음해서 보냈더라고요. 이놈이 저를 시험하는지, 우리 목사님 이메일을 열어보나 안 열어보나 확인하는지. 아니, 다운로드 받는데 시간 걸리잖아요.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이렇게 듣는데 친숙한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가만히 듣더니 제 설교를 들으면서 이제 태필린 복음을 선포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니에요. 자기 목소리 안 나오고 처음부터 끝까지 제 설교만 나오는. 네. 왜 이것이 중요하냐?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그 말씀이 여러분을 돕습니다. 예,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7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7절 시작.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우리가 뭘로 행한다고요?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는데요. 참 이게 익숙지가 않습니다.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 익숙한 거예요. 진짜 사랑하는 관계는 믿음으로 행합니다. 근데 안 사랑하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보는 대로 행합니다. 지금 교회가 지금 그 공사를 계속 하고 있잖아요. 너무 귀한 장로님, 또 그 장로님 통해서 너무 좋은 업자들을 만나가지고요. 되게 행복하고 신뢰가 가는 겁니다. 전기공사 오늘 밤늦게까지 지금 하고 있는데, 야, 배선이 다 바깥으로 나와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귀찮으면 다 바깥으로 빼거든요. 보기 싫잖아요. 이미 해놓기 바깥으로 나와 있는데 다 안쪽으로 다 집어넣어 버렸어요. 보통 공사가 아니거든요. 천장 다 뚫고 벽 다 뚫고 해가지고, 야, 정 목사님 고생 많으셨어요. 정 목사님 전공이 전기거든요. 하늘의 전기. 아니, 성경으로 바뀌어서 복수 전공 아니에요? 복수. 정말 그 좋은 분을 주셔서 이렇게 일들을 해 나는데, 그 송장로님은 많은 교회들을 내 아버지 집이다 생각하고 정말 전심을 다해서 섬기세요. 그러니까 그분은 제가 시키는 것만 하는 게, 부탁한 것만 하는 게 아니고 제가 못 보는 걸 자원해서 다 합니다. 예. 어린이실이 아무 문제가 없는데 갑자기 문에 구멍을 뚫재요. 유리를 만들재요. 문에, 어린이 부실에 제일 구석에 있잖아요. 길쭉하니. 문에 유리를 왜 다냐고 그랬더니 아이들이 들어가서 문을 잠궈버리면, 혹은 아이들끼리 놀면 바깥에서 누가 볼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지나가면서도 어른들이 보고 있다, 혹은 누군가는 보고 있다 인식해야 아이들이 사고를 덜 치잖아요. 혹시 만에 문제가 생기면 지나가 보도. 그래서 문짝을 안 하셔도 되는데, 그분에게 드리는 그 사례는 딱 정해져 있거든요. 근데 그분이 계속 일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은 그렇거든요. 더 달라고.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냥 딱 정해져 있는데 계속 뭐 스위치도 이제 앞쪽에서 본당 성전 스위치 앞쪽에 켜게 돼 있는데, 그럼 뭐 할 때마다 거기 가야 되잖아요. 근데 앞에 거와 그걸 이제 바깥으로 나오니까 안으로 다 집어넣고, 그리고 뒤에도 스위치를 만드는 거예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하루 공사할 걸 지금 이틀에 걸쳐서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는 겁니다. 정 목사님 막 열심히 뜯어가지고 좀 전까지 공사하다 그렇게 오셨는데,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사랑하고 신뢰하면은 그냥 먼저 뭐예요? 대금을 입금해 버립니다. 예. 근데 그분이 고용한 그 하청을 준 분들 있잖아요. 전기업자라든지 여러 업자들 있잖아요. 페인트 하시는 분들이나 그런 분들은 언제 돈을 드릴까요? 끝나고 다 확인하고 다 된 다음에 하는 거거든요. 무슨 차일까요? 사랑하면 믿음으로 하고요.
사랑하지 않는 사람, 관계가 형성되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돼요? 눈으로 보는 대로 하는 겁니다. 부모와 자식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영수증 가져와라. 또 뭘 보여달라. 그러니까 검증하고 확인하고 또 다시금 눈으로 확인한 다음에 거래하지 않습니다. 부부 사이에, 부모와 자식 간에는. 물론 악용하는 나쁜 인간들도 있는데, 그죠? 근데 진짜 사랑하는 관계는 어떻게 돼요? 보는 대로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믿습니다. 근데 그 관계가 형성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보이는 대로 하게 돼요. 왜? 못 믿을 인간이거든. 검증이 안 됐거든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까? 보여주세요. 손에 잡히게 해주세요. 일단 먼저 줘보세요. 일단 먼저 나 승진시켜 줘보세요. 일단 나 잘되게 해주세요. 일단 내 기도 응답되게 해주세요. 일단 내가 이번 성사 되게 해주세요. 일단 내가 원하는 대로 해서 눈에 보이게 해주세요. 그 다음에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요건 뭐예요? 사랑하는 관계가 아닙니다. 신뢰하는 관계가 아니에요. 무슨 관계입니까? 불신하는 거고,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믿음으로 행하는 것은 사랑하기 때문에, 신뢰하기 때문에 그냥 그 인격체의 일을 믿고 그 말을 믿고 행동하는 겁니다. 자, 아브라함이 성경에 나와죠.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베 집을 떠나라. 그랬더니 다 보따리 싸가지고 떠납니다. 어디로 갈지 알아요, 몰라요? 사라가 묻습니다. 여보, 어디로 가요? 그랬더니 몰라, 나도 몰라. 여러분, 그런 남편 쫓아다니겠습니까? 네, 쫓아다니겠어요? 아이고, 아니 강남에서 애들 지금 고등학교 지금 고3인데 대학 준비해야죠. 지금 우리 딸내미 지금 시집 갈 준비해야 되는데 지금 갈 바도 모르고, 그럼 뭐 당신이나 가세요, 당신이나. 근데 사라는 어떻게 아브라함을 뭐로 모셨다고요? 주로 모셨다고 그랬거든요. 요즘 이런 사라들이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아멘. 우리 남자들, 그죠? 우리 김 목사님 영어 이름이 뭐죠? 자기 이름도 모를 뭐 사라 뭐라 하던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환경을 넘어 말씀하신 분만을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아브라함 실수가 많고 연약함이 많았어요. 근데 아브라함의 최대 강점이 뭡니까? 보는 대로 행하지 않고 말씀하시는 분을 신뢰하고 믿고 간 겁니다. 오늘도 똑같습니다. 모세는 그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내잖아요. 홍해바다 앞에서 앞뒤로 그냥 뒤에는 애굽 군사들, 앞에는 홍해바다, 죽음의 바다가 놓여 있는데 어떻게 길을 냅니까? 말씀하시는 분 음성을 듣고 어떻게 해요? 네 지팡이를 바다를 향해 펼치라 그러죠. 근데 그 이집트의 왕자인가요? 맞죠? 영화 이집트 왕자 맞죠? 거기서는 어떻게 나옵니까? 지팡이를 바다에 가서 팍 치잖아요. 치니까 물이 양쪽 벽으로 쫙 올라가지고 아주 멋있게 했잖아요. 근데 성경이 그렇습니까? 성경은 바다에, 자 한번 제가 보세요. 지팡이 홍해바다, 여기 홍해바다예요. 뒤에는 애굽 군대가 지금 오고 있어요. 그래서 네가 길을 내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주님? 그랬더니 네 지팡이를 바다 위로 펼치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자 모세가 백성들이 어떻게 하면 좋겠냐, 막 우린 죽게 됐다 그랬더니까 어떻게 해요? 걱정 마, 하나님이 지금 길을 내신다. 그래가지고 백성들이 쫙 보는 앞에서 하나님의 지팡이 들고 이렇게 합니다. 홍해바다야 갈라져라 했어요. 그때는 어떻게 됐어요? 지금은 보세요. 제가 몇 마디 해도 두 사람은 갈라졌어요. 두 사람은. 성경을 자세히 보면 안 갈라집니다. 안 갈라져요. 즉각적으로 안 갈라진다니까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주님께서 바람을 일으켜요. 그리고 갈라지게 만드는 시간이 밤새도록 바람을 붑니다. 반석처럼 탁 지는 순간에 물이 팍 쏟아나면 얼마나 극적입니까? 이야, 능력의 종이네. 이야, 역시 하나님 사람이. 근데 홍해바다는 어떻게 해요? 갈라져라 했는데 어떻게 돼요? 바람만 싱싱 불어. 갈라지고 있어요? 안 갈라지고 있어요? 안 갈라졌다니까요. 근데 이 바람이 밤새 불거든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행동을 합니다. 희생을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돼요? 아무 일도 안 생겨. 혹은 더 복잡해져요. 더 어려워져.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냥 바람만 부는 것 같아. 그죠? 그럴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보면 하나님이 한 번에 가르칠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그렇게 안 하세요. 그리고 똑같은 방법 두 번 안 쓰십니다. 뭐예요? 방법 의지하지 말라고. 네 지팡이 의지하지 말라고. 삼손의 능력이 머리카락에 나오는 게 아니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영화는 그렇게 만들었지만 머리카락은 최후의 보루였어요. 보루.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마지막 삼손과 하나님을 연결하는 끈이었거든요. 그 끈마저 누가 버려요 스스로? 삼손이 버리는 거거든요. 머리카락에서 능력이 나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나시린으로서 관계 약속을 언약을 맺었는데 그 언약의 신뢰의 관계에서 능력이 나오는데 그걸 파괴한 겁니다. 누가? 삼손이요. 그래서 머리카락에서 능력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모세의 지팡이에서 능력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믿음의 그 역사를 볼 때에 전에 김 목사님이 그 예언했을 때 어떤 종양 불치병 종양 낫게 했을 때도 그 말씀을 전하자마자 어떻게 막 펄쩍펄쩍 뛰면서 바로 교회로 달려갔다 그랬잖아요. 교회로 달려가서 교회 딱 앉는 순간에 종양이 싹 녹았습니까? 아니에요. 며칠 동안은 아무 변화 없었습니다. 며칠 동안 그냥 바람만 불었어요. 바람만. 평소처럼 스카프하고 길거리 나가는데 뭔가 조금 찝찝하게 흐르는 느낌이 나서 그 돌아와서 거울 앞에서 딱 펼치는 순간 다 녹아 없어져 버린 겁니다. 예수님께서 소경이 눈 꽂혀달라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퇴퇴 진흙을 발라가지고 눈에 딱 침 뱉어가지고 진흙을 만들 정도로 침을 뱉으려면 얼마나 뱉어야 되겠어요? 퇴퇴퇴퇴퇴 그냥 침이 아니고 가래를 잔뜩 모아야 끈적끈적하니 그죠? 그래서 눈에 흙이 바를 정도로 그리고 신랑 목까지 걸어가는 시간이 있거든요. 10명의 문둥병자도 그 자리에서 낫게 하는 게 아니에요. 제사장에 가서 몸을 보이라 하고 가는 길 노상에 문둥병이 사라지거든요.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이루시는 것도 있지만 우리 믿음은 주님이 보이는 대로 반응하지 않도록 하는 안전장치를 준 겁니다. 그러면 보이는 현상에 의지하지 말고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도록 우리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모세가 딱 내밀었는데 안 갈라지고 있는 거예요. 영화처럼 팍 찍었더니 샥 갈라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했는데 어떻게 됐대요? 밤새 들고 있어야 돼. 밤새. 바람만 부는 거예요. 바람만. 홍해바다는 안 갈라집니다.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시라니까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모세도 말씀하시는 분을 그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지기까지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 시간 동안에 눈에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고 오히려 더 어려워 보인다 할지라도 말씀하시는 그분을 신뢰함으로 버티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믿음을 사용하는 겁니다. 근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긴 해요. 해놓고 어떻게 해요? 어머, 안 갈라지네. 어쩌지? 안 갈라져요. 1시간이 지나도 안 갈라지고 2시간이 지나도 안 갈라지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밤새도록 동풍을 일으킨다 그랬거든요.
모든 여러분의 개인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방법이 다 다르고 또 시즌마다 틀린데 주님께서 믿음을 연단하실 때는 그런 때가 있어요. 하나님을 감추세요. 예를 들면 그렇게 예언을 잘하고 영적 세계를 잘 보던 사람도 눈이 어두워지고요. 계시를 못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예 사라진 것 같아요. 영적 감동도 없고 그 어떤 구원의 기쁨도 없고 찬송도 사그러들고 그냥 광야 건건한 땅에 그냥 나 혼자 있는 것 같은, 아무런, 얼마 전만 해도 그냥 뭐 예언하는 거 너무 쉬웠고 환상 보는 게 너무 쉬웠고 또 하나님 내 안에 내 곁에 그냥 계시는 것 같았는데 싹 사라져 버린 것 같은 그런 시즌을 꼭 거치거든요. 그럼 뭘 의지해야 됩니까? 은사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은사를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신뢰하는 거예요. 저희도 그런 과정을 겪었습니다. 은사로 하면 너무 쉬워요. 은사로 하면 그냥 여기서 저기 김포까지 뛰어갈 거냐, 아니면 자전거로 갈 거냐, 승용차로 갈 거냐, 그 다 다르겠죠. 뛰어가면 얼마나 땀나겠어요. 우리 경환이가 자전거 타고 종종 왔거든요. 지금 저기 송파구에서 여기까지 10km인데 자전거를 타고 왔어요. 지난 예배 시간에 저는 금요일이었나요? 금요일날, 지난주 금요일날 그들 땀을 다 뻘뻘 흘리고 하더니 이제 예배 끝나고 나니 또 다시 자전거를 타고 간 겁니다. 먼저 출발하는데 누가 도착했을까요? 먼저 도착했을까요? 제가 먼저 아빠가. 저는 스타렉스를 타고 갔거든요. 은사는 그와 같아요. 근데 때때로는 그런 자전거나 자동차가 없어도 함께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겁니다. 주님 그걸 단련하시는 거예요. 그러할 때 어떻게 해요? 믿음을 사용하는 법을 배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최대 장애물이 뭐냐면 보이는 현상이거든요. 치유에 대한 하나님을 믿으시죠? 여호와라파, 그죠? 근데 몸은 아파요, 그죠? 몸은 아프거든. 열도 나고 또 식욕도 없고 소화도 잘 안 되고, 그죠? 근데 주님 뭐예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 그러세요. 그 말씀을 믿으면 아멘이잖아요. 믿습니까? 근데 현실은 아프니까 약을 먹어야 돼요. 진통제를 맞아야 돼요. 그러면 거기서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뭐예요? 약속의 말씀은 가졌어요. 믿음의 불쏘시개는 가졌는데 사용을 한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안 한 겁니다. 그걸 뭐예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믿음이 될 수 있는 말씀을 가지고 있는데 크레딧 카드를 가지고 있는 거와 똑같은데 사용을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안 했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말씀을 계속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있잖아요. 내가 너를 반드시 축복하리라. 아멘. 그럼 어떤 사람은 그냥 아멘 그러고 아유 또 기복 설교하네 뭐 이런 비아냥거리는 사람 꽤 많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그 말씀 듣고 울거든요. 감동을 받고 확 느껴지거든요. 내가 너와 반드시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리라. 아멘. 그냥 아멘 하는 사람이 있고 거기에 그 말씀이 그냥 그 나이아가라 폭포 아래 그냥 그 물을 얻어맞는 것처럼 영적으로 강타당해가지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어려운 시즌에, 이 힘겨운 시즌에, 누구도 내 곁에 있지 않는 듯한 외로운 시즌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게 확 느껴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기쁨 있고 평강 있고 염려 사라지고 감사와 찬양이 넘치게 되는 거죠. 아멘. 이런 사람 믿음을 사용한 겁니다. 근데 그 자리까지 못 가면 뭐예요? 믿음을 가지고만 있는 거예요. 그 믿음조차 거부하는 사람들도 꽤 많고요. 이해가 되시죠? 좀 더 보겠습니다. 죽음의 독이 이제 백성들이 거역해서 불뱀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습니다. 그래서 죽어나갑니다. 수천 명이 죽어나갈 때에 모세가 중재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 그래요? 장대에다가 노뱀을 높이 달아라. 그리고 어떻게 하면 낫는데요? 뭐 하면? 여러분 뱀에 물렸어요. 근데 노뱀을 만들어 장대 높이 달았어요. 쳐다보면 낫는데 독이 빠져요? 그런 치료법 보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이성은 자꾸 보이는 거 논리를 얘기합니다. 해독제 달라고 그러죠. 해독제. 무슨 약, 그럴싸한 무슨 약이나 뭐 식물즙이라든지 혹은 뭐죠? 그런 거 뭐 기름이라든지
뭔가 이런 걸 자꾸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성경의 모든 기적의 언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방법은 뭐냐면 과학적 언어가 아닙니다. 관계의 언어예요. 신뢰의 언어입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해도 말씀한 나를 믿을 수 있겠니? 하는 거예요. 너의 이성적인 너의 경험, 네가 계산하는 방법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하는 이 말을 천지 만물을 창조한 그 말씀의 능력, 그걸 네가 믿겠느냐라고 주님께서 물으시는 겁니다. 제 삶의 여정에 보면 항상 바닥 쳤을 때 주님이 이전에 한 번도 하지 않았던 아주 놀라운 큰 헌신을 요구하셨거든요. 근데 그게 몇 번 해서 통과할 줄 알았더니 통과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죽는 날까지 습관, 거룩한 경건의 습관이 되도록 만들게 하시더니 이제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내가 너를 네가 그렇게 살도록 불렀다. 네가 그렇게 살도록 창조했다. 그래서 기분 좋을 때 혹은 성령 충만할 때 아니면 하고 싶을 때 한두 번 짜잔 하는 삶을 버리라는 거예요. 이 땅에 내가 존재하는 목적 자체가 뭐예요? 주가 쓰시겠다면 언제든지 내어드리는 겁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언제든지 부분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전부를 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인생의 최고의 즐거움이 될 때까지 연단하는 겁니다. 천국의 상급을 믿으세요? 영원한 심판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수고한 그대로 하늘에 썩지 않은 그런 주님께서 상급을 예비하신 영광을 예비한 걸 믿으시죠? 예, 말은 믿는데 그 진짜 믿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가 이 땅에서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을 따라서 선한 행실을 한 것이 천국의 집의 재료라 그랬잖아요. 그죠? 고아 과부들과 어려운 극빈자들을 섬기는 것이 어떻게 해요? 하늘의 상급을 쌓는 거라 그랬잖아요. 부자 청년에게 얘기한 거, 네 팔아서 나눠줘라. 그러면 하늘의 상급이 크다 그랬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걸 믿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남 밥 사는 거를 돈 안 낸 거를 아유 돈 굳었네, 아 신난다 이러겠어요? 아니면 서로 되려고 그러겠어요? 제가 한 번은 정 목사님, 최 목사님, 이 목사님 저하고 넷이서 요 강남에서 만났습니다. 강남에 아주 그 유명한 식당 고깃집에서 만났어요. 버드나무 맞죠? 비싸잖아요. 고기 뎁다 비싸요. 이유 없이 비싸. 네. 저는 남이 사주면 가지 내 돈 주고는 절대 안 가는 곳. 빕스랑 뭐 그런 곳이 있어요. 그래서 그 버드나무 뭐 고깃집이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만났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는 그 딱 앉자마자 벌써 이제 이 목사님 계산을 해버리셨어요. 그러니까 또 제일 좋은 걸 시켜 놓으시고 그리고 앉아서 대화하는데 화장실 가겠습니다 하고 계산을 해버리더라고요. 예, 그랬더니 그 다음 만났을 때는 최 목사님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아예 들어오면서 계산을 해버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정 목사님은 저는 하고 싶어도 아예 할 능력이 안 됐거든요. 그 당시에는 또 제가 막내였고 또 제가 사역을 이제 정기적인 사역을 안 했기 때문에 그냥 늘 불러주시는 것만 감사하게 오늘 고기 먹는구나 할렐루야 이제 그러고 얻어먹으러 저 숟가락 하나 더 얹으러 그렇게 갔습니다. 예, 그런데 정 목사님 웃으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 우리 목사님들이 이렇게 같이 만나면 밥 대접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보다 어렵다고. 너무 빠르대요. 그랬더니 그 다음번에는 이 목사님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세 번째 만날 때는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30분 전에 와가지고 주문 다 하시고 결제 다 하셨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요, 최 목사님, 이 목사님 모토가 뭐냐면 조금 다르긴 한데 최 목사님 뭐냐면 주라 그러면 누르고 차고 넘치게 하리라. 그래서 주는 자가 복이 있다. 이걸 모토로 딱 삼으신 거예요. 그래서 본인의 여건 형편과 상관없이 먼저 줄 수 있고 먼저 심을 수 있으면 그게 어떻게 손해 본 게 아니라 내가 복 받을 길을 잡은 겁니다. 제가 그걸 배운 겁니다. 그리고 이 목사님은 딱 만나면 묻지도 않고 자기 형편의 최고의 것을 대접합니다. 어떤 식당 어딜 가도요, 본인의 형편에 내 형편에 최고의 것을 대접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걸 배운 겁니다. 그래서 제 여건과 상황이 아니라 내가 정말 사랑하고 존경하고 내가 대접하겠다는 마음을 먹으면 내 형편의 최고의 것을 대접하려고 부단히 애쓰는 겁니다. 손 떨리지만 저는 그거 못 먹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는. 근데 그런 상황이 되거나 그런 귀한 주의 종이 오거나 또 귀한 분들을 만나게 되면 섬길 기회가 있다면 그걸 기본으로 저는 삼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모든 과정의 연단을 겪으면서 이게 믿음이거든요. 왜 이게 내가 체면치레 하는 게 아니에요.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하라. 이것이 선지자들이고 율법의 강령이라 그랬거든요. 다시 말하면 구약의 선지서 그다음에 율법서를 한마디로 딱 모으면 뭐라고요? 황금률. 그걸 뭐라 그래요?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라. 이걸 두 자로 사랑이라 그런 거거든요. 사랑은 감정적인 감성팔이가 아닙니다. 사랑은 굉장히 실제적인 언어예요. 어떻게 사랑을 가장 쉽게 정의한 성경적인 언어로 정의를 하면 뭐냐면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라는 겁니다. 원래 이 교회 건축을 하거나 뭐 교회 건축이 아니라도 특별히 교회 같은 경우를 건축을 하면 이제 각종 이제 업자들이 오잖아요. 전문 이제 기술자들이 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정국 목사님도 이제 교회 건축하실 때 어떻게 했냐면 사모님이 삼시세끼를 다 하는 겁니다. 해가지고 그 업자들 점심, 저녁 그리고 중간에 간식, 음료수 계속 퍼다 달라는 겁니다. 안 해도 되거든요. 계약서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근데 계속 그렇게 합니다. 저 경남의 어떤 기도원에 갔더니 그 기도원 원장님도 그 기도원을 지을 때에 손수 그 어려운 형편 가운데 아침, 점심, 저녁을 삼시세끼를 진짜 정성을 다해가지고 맛있게 요리를 해가지고 그 한 달을 공사를 한다. 한 달 내내 그 업자들에 계속 퍼먹이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런 사람은 뭐예요? 믿음을 사용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 일반 계약을 하면 일반 건물을 지으면 그렇게 합니까 안 합니까? 잘 안 하죠. 그죠? 가끔 뭐 음료수나 대접하려나? 그죠? 그건 뭐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의 법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렇게 행동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믿음을 그냥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법을 알면 어떻게 돼요?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하라. 이게 구약과 신약을 농축해서 행동할 수 있는 강령으로 딱 만들어 놓은 겁니다. 아멘입니까? 예. 그러면 이제 메타인지 된 거예요. 인식을 한 겁니다. 그러면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되고 어떻게 돼요? 발휘하고 사용하려면 어떻게 돼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뭐예요?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나고 보니까 가난할 때도 대접하는 습관이 있었고요. 주머니 탈탈 털어서 그 500원짜리 찾아서 교통비를 마련해야 될 때도 저는 대접을 했습니다. 가난한 유학생 시절 때도 제가 이 목사님 어떻게 만난지 말씀드렸나요? 컨퍼런스에 갔는데 저는 1.5세인 줄 알았어요. 외국인처럼 생겼잖아요. 저는 외국인인 줄 알았습니다. 처음에 그런 분들이 많으니까. 나중에 보니 말씀도 없고 그냥 은혜만 열심히 받더라고요. 마지막 날 알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유학생이고 뭐 돈을 뭐 식사 대접할 형편은 안 되니까 그럼 내가 뭘 하면 되지 생각을 하다가 거기는 택시 잡기도 어렵거든요. 차편이 어려우니까 일단 호텔로 내가 모셔야 되겠다. 그리고 공항까지 라이드 해드려야 되겠다. 그 두 가지를 결정합니다. 그리고 내가 식당 가면 너무 비싸고 팁을 내야 되고 뭐 우리 가족들도 식당에 가서 밥을 못 먹었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맥도날드에 가자. 버거킹이나 맥도날드에 가자. 햄버거 살 돈은 되니까. 그러면 가서 운전을 해드려서 목사님 호텔이 어디세요? 어디래요? 가는 길에 제가 맥도날드 가서 딴 거 몰라도 햄버거 하나 사드릴게요. 햄버거 사드리고 호텔에 모셔다 드리고 그리고 이제 공항까지 모셔다 드리다 공항까지는 갈 필요가 없다. 다른 차편이 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게 계기가 돼가지고 결국 이런 이 교회도 이 목사님이 저에게 그 보증금 넘겨주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 교회를 인수할 사람이 능력이 아무도 안 되는데 이 목사님이 이걸 다 헌다고 하니까 마음이 상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결국 누가 또 접수했습니까? 이 목사님이. 그래서 이거는 사고 파는 게 아닙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의 성전은 사고 파는 게 아니라 거저 드렸으니까 목사님도 저한테 거저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저 드렸어요. 할렐루야. 그랬더니 그러면 제가 소망이와 온유를 위해서 얘네들 시집가는 우리 목사님이 고아들의 아비시니까 선한 일 하시니까 소망이 온유 시집갈 때 쓰시라고 내가 2천만 원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교회를 거래한 금액이 아닙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할렐루야 했습니다. 이러나 저러나 그 돈은 다 어디로 들어가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소망아 온유야 이 목사님 너한테 심은 1,000만 원 하나님의 집이 지어지는 데 들어간 거야.
지금 심은 거다. 1,000만 원 심은 거다. 할렐루야. 참 생각 자체가 다르시죠? 생색내는 수준이 아니에요. 뭡니까? 그것이 존재의 목적인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그래서 그 돈이 어디서 났는지 나중에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돈이 없으셨는데 목사님 이리저리 심었대요. 근데 어떤 분이 갑자기 누가 1,000만 원을 심었고요. 또 며칠 지나서 누가 또 1,000만 원을 심었대요. 그 2,000만 원 현금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나는 그 부동산 투기하는 사람한테 주고 싶은 마음이 없다고 실제로 그 계약하는 날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그걸 집에 가셔가지고 그 금고에서 2,000만 원을 가지고 오신 거예요. 뭉칫돈을. 그래가지고 국민은행에 일단은 저쪽 그 계약상 이제 돈이 들어갔다 나와야 되잖아요. 국민은행에 그걸 가져오셔가지고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국민은행에서 그 많은 사람 돈 앞에서 기도했다니까 놓고 그리고 목사님도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목사님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마음껏 축복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입금을 했어요. 그리고 입금하자마자 주인한테 전화했어요. 보냈다고. 그때 주인이 또 얼마 안 돼가지고 바로 또 그 돈을 보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리고 이 주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은 생각, 행동, 말하는 것이 완전히 달라요. 똑같은 돈이 집행되더라도 목적 자체가 틀립니다. 사용하는 방법 자체가 완전히 틀려요.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에 익숙해졌어요. 사용하는 데까지 이르지 못한 겁니다. 좋은 최고의 크레딧 카드를 받았는데 써본 적이 별로 없어요. 그렇죠? 예. 근데 오늘 그래서 사용하는 법을 받으시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노뱀 높이 달려면 쳐다보면 산대요. 독이 빠진대. 그걸 안 죽는데요. 코미디죠, 코미디. 성경에 말하는 모든 약속 있는 말씀들 보세요.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는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내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하는 일마다 잘 되기를 원하시는 분 아멘. 장수하기를 원하시는 분 아멘. 예, 그럼 뭐 하라고요? 말이 돼요? 말이 되냐고요? 뭐 부모님이 부자라 돈이 많아서 한번 잘 보이면 뭐 아파트 키 하나 주고 자동차 키 하나 주고 뭐 저기 그 경기도에 있는 산 하나 주고 뭐 이러면 좀 잘할 만하죠. 그렇죠? 근데 우리 부모가 가난하거나 어렵거나 그럴 형편이 안 돼요. 근데 그런 사람들 참 많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부모를 공경하면 어떻게 돼요? 어디서? 그 말은 뭐예요? 살아있는 동안 잘 된다는 거예요. 장수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걸 누가 정하신 거예요? 중력의 법칙처럼 네가 부모님 마음 다해 공경하지? 그럼 내가 하는 일마다 잘 되게 해줄게. 그리고 장수하게 할게. 건강하게 살게 해줄게. 그러는 겁니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온전한 11조 헌물 해봐라. 하늘 문을 열고 부을 곳이 없도록 내가 쌓을 곳이 없도록 내가 붓겠다. 그죠? 말이 되냐고요. 세상 경제 원리는 다 뭡니까? 저축해라, 아껴라, 검소하게 지내라, 안 써라. 나누래요, 쌓으래요? 남주래요, 나를 위해 쓰래요? 완전히 거꾸로 가는 거거든요. 근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요셉을 위하여 보디발의 집을 축복하거든요. 그 우양 가축까지 복을 받잖아요. 소가 순풍순풍 낳자마자 죽으면 어떻게 돼요? 아니면 그나마 있는 암소마저 병 들어서 죽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지금도 소 한 마리, 동남아시아 가보세요. 소 한 마리 집 전 재산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고대는 뭐 더 하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이 요셉을 위해서 어떻게 돼요? 그 나쁜 보디발 집, 그 집에 우양 가축까지 다 복을 받거든요. 야곱을 인해서 하나님 우양 가축을 붙더니 뭐 몇 대를 이루잖아요. 그래서 욥이 노년에 복을 받는데 뭐 양이 몇만 마리, 소가 뭐 몇천 마리. 오늘 한번 따져보세요. 그 돈이 얼마인가. 근데 그게 어디서 왔다고요? 부모를 공경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그러니까 이게 논리적으로 안, 그러니까 이 논리로 주님과 관계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그 말씀을 믿느냐 안 믿느냐예요. 이해하려고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신뢰하려고 접근하셔야 돼요.
여러분 기도할 때도 이해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약속하신 그분의 말씀을 신뢰함으로 가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 제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럼 기도가 틀려져요. 순종이 빨라집니다. 순종의 속도가 성숙의 속도, 순종의 속도가 축복의 속도. 순종 안 하면 성숙도 없고 축복도 없는 겁니다. 노뱀 단다고 본다? 보는 거하고 치유하고 무슨 상관이래? 노새서 무슨 산파장이 나오나요? 예? 노새서. 노를 적당히 달면 안 되고 높이 달면 거기서 치유의 광선이 쫙 나와가지고 뭐 그렇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우리가 말씀을 자꾸 그렇게 읽어. 그렇게 설교하려고 그러고 그렇게 접근하려고 하고 인간적으로 이성적으로 짠한 설교, 감성파리, 감성만 눈물만 쫙 짜게 하는, 근데 진리하고는 떠났고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르게 하는, 오히려 하나님의 법을 거스리는 메시지가, 그런 오염된 메시지가 아주 그냥 한국 교회를 다 망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초자연적인 무기예요. 책입니다. 초자연적인 거. 그분의 말씀을 믿는 자, 신뢰하는 자는 기적의 하나님, 초자연적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쇠는 믿음이에요.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따라 행동합니까? 어떻게 반응하세요? 대부분 어떻게 반응합니까? 보이는 대로 하는 거거든요. 네, 보이면 믿고 안 보이면 안 믿어요. 손에 잡히면 하고 안 잡히면 안 하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참 제가 오늘 그 재밌는 걸 경험을 했는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 기적적으로 이 보증금 1억을 채워주셨잖아요. 야, 이것도 정말 간증거리인데. 근데 이제 리모델링을 안 하면 그냥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하자 하는데, 할까 말까 고민을 했어요. 그 송장님 통해서 견적을 내봤는데 최소 뭐 2천 얼마가 나오더라고요. 최소. 그래서 할까 말까 고민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감동을 주는 거예요. 누구에게 100만 원을 심으래요. 그래서 그냥 100만 원을 심었습니다. 심는 날 1,000만 원이 들어왔어요. 그 다음 날 800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얼마? 1,800만 원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장로님께 하세요. 정 목사님한테 계속 연락이 오는 거예요.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자꾸 이제 물으시니까 진행합시다 그랬습니다. 그 씨앗이 뭘로 시작됐어요? 100만 원으로 시작된 겁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견적 낸 게 4,900만 원인데 오늘 또 문제가 이것저것 또 뭐 하느라고 하는 5천만 원이 넘어갈 것 같아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주님이 2달 전에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너를 복을 주기로 작정했다 그러셨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작정하셨대요. 놀랍지 않습니까? 예. 근데 저는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차고 넘치도록 채우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리고 상당수가 채워졌어요. 엄청난 일입니다. 걱정하면 안 되고요. 되게 기쁘고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정 목사님을 계속 얘기하면서 뭘 얘기하냐면, 돈이 얼마 있습니까 없습니까는 묻질 않습니다. 뭘 묻냐?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지금 여기 우리가 이사하기 전에 해야 되는 거냐, 아니면 이사한 이후에 나중에 해도 되는 겁니까를 물어요. 나중에 해야 될 걸 그냥 나중에 하면 되는데, 들어가기 전에 해야 될 것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전기 필름을 깐다든지, 또 그 위에 데코 타일을 깐다든지, 또 어린이 지금 아주 멋있게 또 칠을 새롭게 되게 지저분했거든요. 벽이. 그 칠을 다 오늘 다시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다 다시 했거든요. 그러면 또 카페 같은 거 이제 우리 어머님들을 위해서 그 부엌에서 그래도 이제 폼나게 커피 한잔 하실 수 있도록, 또 누가 바리스타 자격증 있는 분도 계시거든요. 또 그 기계도 옵니다. 이제 좋은 커피 기계도 들어옵니다. 전문적으로 하는. 그런데 분위기가 그냥 그 도떼기 시장 분위기로 좀 그러긴 아깝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할 때 해야 되겠죠. 근데 보세요. 손에 잡히는 건 없는데 제 영 가운데 주님이 저를 연단시킨 게 뭐냐면, 제 양심 가운데 꺼리낌이 없고 하나님 말씀에 일치하고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 백성이 유익이 되잖아요. 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차고 넘치도록 항상 해주세요. 놀랍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 목사님하고 이제 정 목사님 매일 거의 이제 그 풍납동 그 성전에 와가지고 감독을 하거든요. 저랑 같이. 예. 저는 실무는 정 목사님이 하시고 결정은 제가 해야 되니까 옆에서 실제 보고 결정해야 되잖아요. 전화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 계속 옆에서 이제
이제 실무를 진행하다 어떻게 할까요? 위치는 어떻게 할까요? 무슨 색으로 할까요? 뭐 어떤 재료를 쓸까요? 그러면 쭉 듣고 결정은 제가 해야 돼요. 그 말은 뭐예요? 책임을 누가 져야 되는 거예요? 돈을 누가 내야 돼요? 예, 그러면 견적은 자꾸 어떻게 해요? 불어나는 거죠. 근데 한 번도 어려움을 겪어본 적이 없어요. 결정하는데.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예, 그래서 기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엄청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일하시는 분들도 가만히 생각하니까 우리 교회가 너무 대접을 못했더라고요. 예, 왜냐하면 저희가 다른 일 때문에 제가 거기를 가지를 못했잖아요. 한 일주일을 못 갔거든요. 근데 장로님 혼자서 열심히 일을 하셨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너무 제가 기본적인 도리를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가서 이제 식당에 모시고 가서 점심을 대접을 합니다. 또 장로님 또 센스 있으셔가지고 또 싼 것만 드세요. 뭐 추어탕 드시겠다 그러고 뭐 뚝불 드시겠다 그러고 뭐 동태찌개 드시겠다 그러고 그러시거든요. 그리고 4명 가면 3인분만 시켜주세요. 뭐 이럽니다. 양 많은데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십니다. 근데 더 잘 섬기고 더 잘 그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계속 은혜를 부어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고 그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환경과 보이는 것과 상관없이 보이는 대로 하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계산기 두들기면 못합니다. 근데 말씀을 믿으면 신뢰하면 어떻게 돼요? 실행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대로 행하면 믿음을 그냥 가지고 있는 차원에서 멈추는데 말씀을 믿으면 어떻게 돼요? 그 믿음을 사용하게 됩니다. 사용하게 되면 제가 타일도요 제일 좋은 걸로 했거든요. 네. 색깔은 여러분이 뭐 왈가왈부 하지 마세요. 원하면 다시 뜯어가지고 여러분들이 바꾸셔도. 근데 그 전문적으로 평생 그 일을 해오신 분들도 너무 색깔이 좋다고 고급스럽다고. 제가 아파서 이제 우리 경환이가 아파서 병원에 잠깐 데려가는 사이에 에스프레소색을 칠해달라 그랬는데 어떻게 한 줄 아세요? 분홍색을 칠해놓은 거예요. 정 목사님 이걸 보더니 뭐라는 줄 아세요? 이건 에스프레소색이 아니고 라떼색이에요. 라떼색. 그러시더라고요.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분에게 부탁을 했거든요. 커피색을 좀 진한 커피색을 좀 해달라고 그랬더니 어떤 분이 그 칠해놓은 걸 보더니 저분은 맥심 모카 골드 마일드를 드시나 보다. 다방 커피를 드시나 보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렵지만 다시 해달라고 그랬습니다. 어제 다 끝났는데 그 보세요. 되게 어렵거든요. 네, 내일 와서 또 다시 하실 겁니다. 일종에는 하실 건데 잠깐만 자리 비면 이제 엉뚱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돈에 시간에 뭐 돈은 둘째치고 되게 미안하잖아요, 서로 간에. 그래서 자리를 계속 지키고 있어야 되고. 근데 그런 와중에서도 제가 그 일하러 오시는 분들이 이제 부부가 오시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럼 제가 어머니 아버지처럼 대하려고 노력해요. 식사하는 자리 가가지고 일부러 동태찌개를 끓이면 제가 다 풉니다. 그리고 다 풀고 그리고 정 목사님 숟가락 쫙 젓가락 놓으시고 그럼 제가 끓여가지고 그걸 정성스럽게 고기 제일 큰 거 한 덩어리 그리고 두부 하나 그리고 야채들 골고루 해가지고 국물을 딱 담아가지고 딱 넣습니다. 그래 푸다가 딱 폈는데 고기 덩어리가 작은 게 들어간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 걸 폈는데 큰 덩어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 젓가락 바꾸는 거예요. 큰 덩어리를 바꿔가지고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고기가 이제 몇 덩어리 또 남잖아요. 그러면 제일 수고하시는 그 업자들 또 따로 퍼서 이게 더 드시라고 이제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아주머니 오시면 제가 이렇게 어머니 많이 드십시오. 그리고 고맙습니다 하고 이렇게 대하거든요. 뭐예요? 제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을 하는 겁니다. 제가 먹고 싶은 것만큼 드리는 거예요. 소소한 겁니다. 별거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해요? 그러면 그 업자들이 태도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정 목사님도 그 주차장 관리하시는 분들에게 비타 500 또 한 박스 갖다 주고 그럼 저는 어떻게 해요? 두유 한 박스 또 갖다 줍니다. 또 그 다음 날은 돈 없으면 어떻게 해요? 바카스 한 박스 뜯어가지고 이제 2개를 주차장에 갖다 놓고 또 그리고 이제 나머지를 가져가서 이제 또 일하시는 분들에게 또 바카스를 돌립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공기도 잘 안 통하는 그곳에서 그렇게 고생을 하시는데 이게 뭐냐면 믿음을 사용하는 거예요. 별거 아니거든요. 작은 차인데요.
전혀 다른 결과를 초래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만일 모세가 지팡이로 반석을 치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물이 나와요, 안 나와요? 만일 베드로가 배 밖으로 나와서 바닷물을 밟지 않았더라면 물 위를 걸었겠습니까? 만일 내가 큰 부르심과 하늘의 놀라운 약속을 받았더라도 믿음의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 그 부르심 이루겠어요? 그 약속된 축복을 누리겠냐고요. 만일 내가 온전한 11조와 헌물을 드리지 않으면 그 재정에 대한 복을 누릴 수 있겠냐고요. 만일 내가 기도 가운데 받은 성령의 감동을 순종하지 않거나 미루거나 별거 아닌 것으로 치부해보면 그 순종할 때 오는 성령께서 주시는 하늘의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간증거리가 생기겠냐고요. 들었다, 느꼈다, 봤다에 멈추거든요. 목사님 오늘 설교에 은혜 받았습니다에 멈춰버리거든요. 믿음을 발휘할 수 있는 원석은 가지고 있는데 사용은 못하는 거예요. 크레딧 카드는 받았는데 사용은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 아무 능력이 없는 거예요. 반대로 내가 만일 여러분 오늘 들은 말씀을 깨닫고 믿음으로 행동한다면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여러분이 순종한 그 말씀, 믿음을 사용해서 행동한 그 말씀의 복을 그대로 누립니다. 치유의 말씀을 잡았더라면 초자연적인 치유가 일어나는 거고, 또 공급에 대한 말씀이 오면 또 공급을 받는 것이고, 또 존귀케 하는 승진의 영적인 승진이나 실제적인 승진의 말씀은 다 받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제가 계속 마태복음 5장 19절에 보면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와 같이 사람을 가르친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 뭐 하는 자?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극히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 가운데 지극히 작은 거, 별거 지극히 작다는 거냐? 뭐 이게 중요해? 뭐 이렇게까지 꼭 해야 돼? 내가 따라합시다. 내가 생각하기에 별로 중요하지 않은 그 소소한 거 있죠. 예, 그걸 버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천국에서 작다 일컬음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따라합시다. 말씀 편식. 말씀을 취사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은 다 먹는 겁니다. 말씀은 다 받는 거예요. 우리가 반찬 있으면 뷔페에 가면 내가 좋아하는 거 먹고 안 좋아하는 거 안 먹잖아요. 그리고 맛이 좋겠다고 먹었는데 맛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뱉거나 또 온 음식을 남겨버리잖아요. 쓰레기통에 집어넣어버리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그렇게 접근하면 여러분 천국에서 작다 일컬음 받을 분들은 이 땅에서 무능력한 존재가 됩니다. 심지어는 여러분의 영혼조차도 위태위태하는 겁니다. 반대로 천국에서 큰 자는 어떻게 돼요? 누구든지 뭐 상관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내가 지극히 이거 별거 아니네까지라고 생각하는 그것조차도 어떻게 해요? 믿고 행동하면서 가르친 자는 천국에서 크다라는 겁니다. 제가 정기용 목사님 통해서 제일 크게 도전받았던 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 내 생각에 별로 중요하지 않는 단어예요. 중요하지 않는 내용이고 별로 내 눈에 안 들어왔던 아주 소소한 건데 그걸요 두렵고 떨림으로 받아요. 그리고 그 말씀에 담겨져 있는 비밀을 끄집어냅니다. 그리고 본인이 그렇게 사세요. 그리고 본인이 그 말씀에 깨집니다. 그리고 본인이 그 말씀에 순종해요. 그 말씀의 능력을 체험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나눕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전반부 한번 읽어보자. 11절 시작.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아멘. 여러분 하나님 두려우세요? 하나님이 정말 두렵다는 걸 아십니까? 하나님이 두려운 분이라는 걸 모르는 사람은 아직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르는 겁니다. 대부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렇게 알고 있죠. 맞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주의 어미와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사랑도 알지만 주님의 엄위 두려움을 알아야 되거든요. 이 두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아주 좀 이상한 얘기긴 한데 북한의 김정은, 김일성 뭐 할 때 보면 꼭 옆에 있는 참모들 있잖아요. 굉장히 뭐 꺼벙하게 있잖아요. 항상 뭐예요? 손에 메모지 가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받아 적습니다. 토시 안에까지 다 받아 적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이제
이제 순방 끝나고 가버리면 어떻게 해요? 그거 그대로 합니다. 근데 그거 안 하면요, 뭐 인민재판 하는 거죠. 독재자도 말 한마디 하면 그걸 소중히 여기거든요. 악한 왕에게도. 근데 선한 왕이자 생명을 주고 우리를 살릴 수 있는 그 약속의 말씀을 주신 이 말씀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는 자꾸 은혜 받으려고 하는 것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으려고 말씀 들으면 안 돼요. 망한다니까요.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잖아요. 요즘 뭐 청년들이나 또 그리고 또 장년들이나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자기 스타일에 맞는 교회를 찾으려고 합니다. 그게 망하는 길이거든요. 자기 스타일, 은혜 받으려고 자기 스타일에 맞는 교회를 찾으시면 안 돼요. 어떤 면에서는 내 스타일에 안 맞는 교회가 여러분을 살릴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스타일이 중요해요. 뭐 예배가 좋고 찬양이 좋고 뭐 선교를 열심히 하고 구제를 많이 하고 이렇게 나타나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고 제사장은 입에는 공의와 진리가 있어서 백성들 간의 선악간에 분별케 하는 능력을 줘야 되거든요. 제가 청년들 집회에 갔는데 유명한 분이에요. 왔는데 이 설교를 하더라고요. 저 신도림 테크노마트 아세요? 신도림 테크노마트? 거기에 그분이 그 오너가 크리스찬이거든요. 그래서 그 빌려가지고 몇천 명이 이제 집회를 했는데 제가 초청받아서 갔는데 그날 이제 설교하시는 어떤 젊은 청년 사역자가 있었어요. 아주 유명한 분이에요. 지금도 제가 아는 분인데 그분이 이런 설교를 하더라고요. 뭐라고 하냐면 나도 아빠인데 우리 아들 있고 딸이 있고 그런데 우리 딸아이가 뭐 좀 말 안 듣는다고 또 뭘 잘못한다고 버리는 부모가 있냐고. 한번 아이는 내 딸은 영원한 딸이고 내 아들은 영원한 아들이더라고. 나도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 한번 자녀 삼으면 그 사람이 뭔 짓을 하든 안 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버리는 하나님이라면 나는 그런 하나님 안 믿겠다고. 그런 하나님은 가짜라고 하면 발로 뻥 차는 신용을 하는 거예요. 제 영안이요, 분노가 일어나더라고요. 분노가. 반쪽짜리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때 언제까지 사랑하신다? 끝까지 사랑하거든요. 또 그건 사랑의 영이고 반대로 또 뭐가 있어요? 두려움과 위험과 공의가 있다 그랬죠. 하나님은 우리를 버려요, 안 버려요? 근데 누가 버려? 집을 나갔어. 누가? 내가. 누가 안 들어와요? 근데 아버지는 계속 기다려요. 그 말은 맞죠. 안 버린 건 맞는데 그 메시지 때문에요, 수많은 청년들이 죄의 종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몰라요. 그리고 오늘도 여기 보면 10절 읽어봅시다. 주님 10절 시작.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내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여기 우리가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이에요. 고린도 교회예요. 교회 성도들이에요. 성도들이 예외 없이 다 반드시 누구의 심판대? 여러분 심판 받아요, 안 받아요? 받습니다. 심판대 앞에 나타내 각각 선악. 자, 그리스도인들도 악을 행해요, 안 해요? 때때로 하거든요. 회개하지 않고 습관적으로 죄를 계속 지으면 어떻게 해요?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서 심판을 받습니다. 교리로 심판받지 않아요. 목사님이 괜찮다고 해서 심판을 안 받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심판과 관련돼서는 믿음으로 심판받는다는 말이 한 번도 안 나옵니다. 심판은 다 뭘로 받아요? 행위로. 왜요? 믿음의 다른 말이 뭐예요? 행동이거든요. 한국 교회만 그 장로 교단의 그 칼빈주의의 그 이상한 그 구원론 때문에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이라고, 그 구원은 영원히 상실되지 않는다는 그 못된 가르침 때문에 지옥에서 온 가르침이거든요.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지옥에 떨어진지 모릅니다. 그거랑 그 구원파랑 다를 게 뭐 있어요? 너 언제 구원받았니? 회개했니? 구원받았으면 땡. 구원받은 다음에 무슨 죄를 지어도 상관없다. 이거하고 뭐가 달라요? 뭐가? 장로교 간판만 달았지. 구원파 간판을 다느냐 장로교 간판을 다느냐 그 차이지. 그래요, 안 그래요? 회개할 필요도 없다.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아니 그런데 왜 죄 짓고 저렇게 하냐고. 그랬더니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신학자들이 그 사람도 아예 거듭나지도 않은 사람이래요. 안 거듭났으니까 죄 짓고 저렇게 사는, 진짜 거듭난 사람은 죄를 지을 수 없다 이러더라고요. 제가 속으로 진짜, 여러분 진짜 거듭난 경험 있죠? 죄 져요, 안 져요? 그러니까
그럼 죄 지으면 안 거듭난 거예요? 이런 식으로 신학자들이 가르친다니까요. 지금 강단에. 이제 그걸 배운 사람들이 이제 목회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여러 교회도 연합사역도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목회자들 영적 지도자 가운데 이 영혼이 천국 갈지 지옥 갈지 관심 있는 사람이 극히 그 영혼의 실상을 정확히 판단하고 그것이 그 사람이 진짜 천국 백성이 되도록 하는데 관심 있는 사역자가 가물에 콩나듯 하다니까요. 설교 잘하는 사람도 있고 은사 있는 사람도 있고 예언 잘하는 사람도 있고 능력 있는 사람도 있고 찬양 잘하는 사역자들 많은데 진리를 아는 사역자가 극히 드물다고요. 그래서 제가 교회를 묻거나 상담을 오면 제가 어떤 교회냐 어떤 목사님이냐고 물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제가 아는 분들이잖아요. 그렇죠? 진리 가운데 서 있는 목사님이라면 제가 강력히 추천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다면 제가 마음이 너무 아파요. 되게 아프거든요. 교회 열심히 다니고 엉뚱한 길 가는 겁니다. 특히 그 청년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들을 이렇게 보면요. 진리가 약해요. 진리가 약해서 뭐 하냐? 그러니까 분위기를 만들어요, 분위기를. 으쌰으쌰하는 분위기. 청년들이 좋아하는 음악에 그럴싸하고 그럴싸한 무대에. 네. 뒤에서 상담을 하고 그 핵심 리더들이 저한테 찾아오면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다 죄를 못 이깁니다. 머릿속에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내가 뭔 짓을 해도 천국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날 버리지 않으니까. 성경이 그렇게 말합니까? 사도 바울이 뭐래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랬잖아요. 나는 남을 구원하고 나는 버림받을까 두려워한다고. 누가 한 말이에요? 바울이 안 거듭난 사람이에요? 모든 은사를 다 섭렵한 사람인데 또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두렵고 떨림. 그러니까 주의 두려움을 안다 그랬거든요. 근데 오늘날 교회는 주의 두려우심에 대해서 얘기도 잘 안 합니다. 회개도 잘 얘기를 안 해요. 주의 두려움이 뭔지를 몰라요.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대한 관심 자체가 없습니다. 심판에 관한 구절을 한번 보세요. 얼마나 두려운가. 근데 교회는 그걸 얘기 안 해요. 우리 교회 다니면 다 천국 갈 것처럼 대우를 해줘요. 참 너무 가슴 아픈 일이죠. 저는 가끔 가다 이제 이런 분들을 만나게 되면 정말 진리 가운데 서서 있는 분들을 만나면요. 보석을 만난 것 같아요. 보석을. 은사와 부르심은 다 틀려도 구원과 심판론에 대해서는 확실하거든요. 적어도 죄의 종이 돼서 죄악의 길로 가지 않도록 만들 수 있는 진리의 메신저들이거든요. 근데 서울만 해도 그런 메신저 찾기가 가물의 콩나기입니다. 정말 찾기 어렵습니다. 물론 은사 있고 재능 있고 인기 있고 또 여러 가지 다른 다양한 것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교회 생활 평생 즐겁게 해서 여러분 스타일, 여러분 원하는 스타일을 다 했어요. 끝나고 나서 이제 인생의 심판대에 딱 갔더니 내가 지옥에 와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즐거움이 누구를 위한 즐거움이에요? 누구를 위한 위로가 되는 거예요? 따릅시다. 진리가 감정보다 확실하다. 사람들은 감정을 쫓아가거든요. 분위기 쫓아가거든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그랬는데 진리를 쫓아가지는 않습니다. 본성이 거슬리거든요. 본성이 싫어해요. 그러니까 내 스타일에 맞는 무언가를 찾는 거예요. 이게 불행의 첫 단추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을 보세요.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면 그 말을 왜 버렸을까요? 내가 좋아하는 것만 끄집어내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조차요. 하나님 응답하신다. 함께 하신다. 도우신다. 근데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어떻게 다루는가 한번 보세요. 예레미야서 한번 보십시오. 모든 선지자들 보세요. 예수님은 죄에 대해서 어떻게 다루시는가? 죄와 지옥에 대해서 어떻게 다루시는가 한번 보세요. 너희 몸은 죽여도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자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 몸과 영혼을 능히 산채로 지옥불에 던지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 두려워하래요 말래요? 오늘 이 바울도 우리도 주의 두려움을 안다 모른다? 근데 오늘날 교회 다니는 많은 부흥하는 교회들 가운데 주의 두려우심을 아는 사람 몇이나 됩니까? 주의 두려움에 대해서 선포하는 사람 몇이나 돼요? 왜 두려움이 믿음과 중요하냐? 두려움이 없으면 믿음이 작동을 안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있어야 죄를 미워하게 되거든요.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없으면 죄를 가볍게 여깁니다. 근데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있으면 요셉의 은혜가 부어져요.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 날마다 유혹하거든요. 한 번 한 게 아니에요. 한 번 유혹을 이긴 게 아닙니다. 날마다 유혹해. 날마다. 근데 요셉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여호와 앞에 득죄하려 그러거든요. 요셉은 주의 두려우심을 아는 자예요. 요셉은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다라는 것만 아는 게 아닙니다. 사랑하시는 건 맞는데 죄에 대해서는 무서울 만큼 단호하다는 걸 아는 거예요. 이게 은혜입니다. 이게 믿음의 열쇠 중에 하나예요. 주님의 사랑에 대한 신뢰도 믿음이고요. 주님이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공의를 따라서 심판하는 두려운 분이라는 것을 믿는 것도 믿음이에요. 이것이 양쪽 날개가 돼야 됩니다. 어느 한쪽도 버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거룩한 분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나 또 여러분 스스로 뭔가를 교회를 선정할 때도 그걸 잘 하셔야 돼요. 진리를 따라 선택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의 모든 수고가 헛됩니다. 잠깐은 편하고 잠깐은 내 구미에 맞을지 몰라도 결국 여러분의 영혼이 위태위태한 겁니다. 제가 제 동생이 다닐 교회를 동생이 묻더라고요. 어느 교회 가면 좋겠냐고. 정말 마음 아팠습니다. 마땅히 소개해 줄 교회가 드물어요. 정말 마음 아팠어요. 제 친동생이잖아요. 제 친동생인데 소개해 줄 교회가 많지가 않습니다. 고향 친구가 또 결혼해가지고 연락이 왔어요. 교회 좀 소개해 달래요. 어느 지역에 산다고. 야, 진짜 참 안타깝더라고요.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좀 멀더라도 어디 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가까운 데 다니지 말고 가까운 데 편하게 다니다 지옥 갈래? 아니면 좀 멀더라도 하나님 기뻐하는 부르심 따라 이루다가 영원한 상급이 있는 그 진리의 길 갈래? 생명의 길 갈래? 제가요 결혼 초창기에 저희가 부천에서 이천으로 교회를 다녔습니다. 부천 옆이 이천이잖아요, 그죠? 같은 천자 돌림 아니에요. 부산, 마산 뭐 붙어 있는 것처럼, 그죠? 부천 옆이 이천이잖아요, 그죠? 참 힘들었습니다. 둘이서 그냥 소사역까지 걸어 역공역까지 와서 역공역 신도림에서 갈아타가지고 강변역까지 갑니다. 그리고 이제 버스를 기다려서 이천까지 가요. 갈 때는 그나마 나아요. 올 때 얼마나 막힙니까 주말에. 그러니까 그러면 막 또 걸어서 이제 이천정이 내리면 걸어서 한 20분 갑니다. 그러면 비닐하우스에다가 천을 덮어서 음악집이었어요. 근데 거기에 말씀을 전하는 종이 정말 신실한 종이었거든요. 너무 귀한 분이셨어요. 하나님 경외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말씀에 목숨을 건 너무 귀한 영적인 분이셨거든요. 참 너무 감사했어요. 제가 1년을 섬겼거든요. 저희가 버린 게 아닙니다. 그분들이 다른 일로 해서 이제 다른 데 가시는 바람에 제가 못 간 거지. 저희는 끝까지 매주 그렇게 다녔거든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때 그분들의 삶, 가르침, 메시지가 1년을 배웠는데요. 다른 곳에서 뭐 좋은 제자 훈련이다, 무슨 프로그램이다, 무슨 그 좋은 시스템 있잖아요. 비교가 안 됩니다. 비교. 다른 곳에 배운 거는 말장난이고요. 제가 그곳에 이천에서 배운 거는요. 삶이고 능력이고 성령의 초자연적인 역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 앞에서 하나님이 두려워요. 동시에 하나님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하고 또 동시에 죄에 대해서 하나님 얼마나 단호하고 공의로우신 분인가를 공의와 사랑, 주의 어미와 주님의 은혜, 이것이 동시에 밀려오는 겁니다. 이야, 저희 아이들이 저를 사랑합니다. 동시에 저를 무서워해요. 무서워하는 동시에 또 아이들이 저를 사랑합니다. 제가 말 한마디 하면요, 우리 아이들 꼭 미안해 경환아 듣습니다. 잘 듣습니다. 다른 옵션이 없어요. 동시에 껌딱지처럼도 달라붙습니다. 왜냐하면 공의가 사랑이 균형을 맞추면 두려워할 때 두려워하고 사랑할 때 사랑하게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을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렇게 사랑하셔야 됩니다. 어느 한쪽만 치우친 곳,
어떤 쪽은 율법적으로 막 사람 옥죄어서 두려움만 심어주는 교회가 있고 어떤 교회는 하나님 사랑이기 때문에 마음껏 해야 된다고 그냥 방종하게 만드는 게 있거든요. 제가 그런 부흥하는 교회에서 이면에 나오는 여러 불거진 문제들 그리고 상담받는 내용들이요, 여러분 입에 담기가 어려운 내용들이 많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진리의 메시지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죄를 가볍게 여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를 이길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사람 보면 제일 먼저 뭐 본다고요? 주인이 누군가. 두 번째 무슨 열매인가. 세 번째 제일 중요한 걸 얘기 안 하네요. 내가 죄를 이기고 있는가? 죄가 나를 이기고 있는가? 여러분이 죄를 이기고 있어요? 죄가 여러분을 이기고 있습니까? 정직하게 대답해 보세요. 그것에 대한 해답을 못 찾는다면 여러분 성령의 사람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지는 자는 이기는 자의 종이 된다 그랬거든요. 죄에 지면 누구의 종? 죄의 종. 의에 지면 의의 종인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소욕에 지면 성령의 사람이 되는 거고, 내 안에는 욕심과 죄의 소욕에 지면 죄의 종이 되는 겁니다. 근데 교회는 그거 분간 자체도 안 시켜줄 뿐더러 출석만 잘하고 열심만 내면 어떻게 다 천국 갈 것처럼 의의 종으로 대우를 해주거든요. 미쳤다니까요. 아주. 예레미야 선지자 보세요. 이딸 백성들이 병이 심각하게 들어서 죽어가고 있는데 평강이 없는데 평안하다 하는 그 거짓 선지자들은 화 있을 진저거든요. 여러분들이 지금 같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주변의 친구들, 같은 교회를 다니고 사는 사람들이 죄를 이기고 있습니까? 아니면 죄의 종이 되고 있습니까? 중독을 못 끊고 중독에 빠져 있습니까? 아니면 구별되어서 주님을 거룩하게 섬기고 있습니까? 자신은 못 본다 칩시다. 일단 나는 제끼 두고 내가 지금 교제하고 있는 같은 믿음의 형제자매들, 한 교회 다니고 있는 사람들 서로 한번 진단해 보세요. 이 인간은 정말 거룩하다, 아니면 이 인간은 아직 중독에 빠져 있다. 이 인간은 정말 죄를 이기는 삶을 살고 있다, 아니면 저 인간은 세상의 종노릇하고 있다. 한번 보시라고요. 거기에 교회가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교회 정적 지도자가 관심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성도들도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냥 잘 다니면 내가 잘하고 있구나라고 착각하는 겁니다. 심각한 거예요. 그런 믿음이 작동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잘못된 믿음이 있는 거거든요. 진짜 성령께서 지금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면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성경은 분명히 버림받는 자에 대해서 얘기를 하거든요. 항상 자신의 믿음을 진단할 수 있는 습관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진짜 믿고 기도하면 응답이 빠릅니다. 그 말씀의 진리 위에서 믿고 행동하면요, 그 진리의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그 약속을 그대로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놀랍습니다. 여러분은 믿음으로 행하고 계셔요? 염려로 행하고 계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행하십니까? 아니면 나의 한계에 묶여 있습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 여러분 다 아시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누가 살아요? 그리스도께서 사신 거래.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에 내가 죽는데 자꾸 초점, 나는 죽어야 돼. 죽은 자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 죽어야 돼. 여기만 초점을 맞추거든요. 근데 그것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뭘 해야 돼요?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법을 배우셔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나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그러면 이분을,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살아 역사하신다는 믿음을 갖고 믿음을 발휘하는 법, 믿음을 사용하는 법, 그 일의 전문가가 돼야 돼요. 믿음을 사용하는 일의 전문가가 되셔야 돼요. 믿음을 그냥 가지고 있는 것의 전문가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에베소 3장 17절에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신데요. 그걸 어떻게 한다고요? 믿음으로. 그 믿음 뭐예요? 계속 초청하는 겁니다. 예수님 내 마음의 주인 되세요. 왕이 되어주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왕 되지 못하도록
불법적으로 침범하는 모든 죄, 중독, 욕심, 그리고 쓴물, 쓴뿌리들 주님 회개합니다. 대적합니다. 정결하게 해주옵소서. 예수님의 보혈로 씻습니다. 그리고 주님만이 나의 왕 되시고 주인 되어 주시고 내 삶의 머리 되어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자꾸 믿음을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초청하는 거예요. 언제? 계속 무시로 24시간 계속 초청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 믿음은 참 중요한 원리가 있는데 고린도후서 4장 13절 한번 읽어보세요. 4장 13절 바로 옆이니까. 자, 이거 믿음을 사용하는 키워드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말해야 돼요. 선포해야 됩니다. 저는 선포함으로 많은 복을 받았어요. 네. 선포함으로 많은 복을 받았습니다. 계속 입으로 신하는 거예요. 주님 약속을 제 성령 안에 성령께서 감동을 주거나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거나 또 다른 메신저들이 말씀을 전할 때 가슴에 딱 부딪히죠. 딱 잡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써서 붙이든지 입으로 계속 되뇌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제가 어릴 때 받은 말씀인데 찬송을 부르잖아요. 나는 생명양식 내게 오는 자 줄이지 않고 목마름이네 아버지 널 부르셨네 내 너를 일으키리 마지막 날에. 그럼 그게 제 영에서 안 떠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찬송하고 입으로 시인하고 언제요? 바닥 쳤을 때, 외로울 때, 힘겨울 때, 살 소망이 없을 때 난 더 이상 아무것도 아니야. 그 원수가 끊임없이 참소합니다. 네 같은 게 사역자야. 넌 이제 끝났어. 너 인생 끝났어. 라고 할 때 내 영 안에서 무슨 찬양이 나와요? 아니다. 내가 생명의 양식이다. 나를 먹는 자 줄이지 않고 내게 오는 자 주님께서 버리지 않으신다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내 너를 일으키리 마지막 날에. 그걸 되뇌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제가 뭐가 필요하다 그러면 주님이 나의 공급자입니다. 주님이 나의 산성이시고 나의 방패시고 내가 생각하는 것에 능히 넘치도록 채우시는 분입니다라고 시인하는 거예요. 그럼 그걸 누가 들어요? 아버지께서. 그래서 말라기 3장에 보면 의인들이 대화하는 소리를 아버지께서 경청하시고 하늘의 책에 기록했다 그랬거든요. 왜 기록했어요? 실행하려고. 근데 여러분이 믿음 없는 말, 불평하는 말, 염려하는 말, 걱정하는 말 하면 여러분의 몸도 죽습니다. 세포도 죽어요. 감정도 죽습니다. 그리고 그걸 방치시키면 썩어요. 그리고 부패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진짜 육체의 질병도 생기고 마음의 질병도 생기고 정신의 질병도 생기게 되는 겁니다. 동일하게 반대로 하나님의 약속을 여러분이 잡고 선포하고 그것을 실행시키면 어떻게 돼요? 그 말한 그대로 여러분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번 한 주간에 여러분을 붙잡았던 말씀이 뭡니까? 우리가 왜 태플린 복음을 가정에서 교회에서 자꾸 선포하려고 할까요? 매일 하는 건데 하면 할수록 지겨운 게 아니라 하면 할수록 어떻게 해요? 새겨지는 거예요. 하면 할수록 안 믿겨지는 게 믿어진다니까요. 저는 지나고 이게 무슨 뜻이야 나하고 뭔 상관이 했던 것이 어떻게 해요? 어느 날 성령께서 역사하면 어떻게 돼요? 나를 위한 말씀인 거예요. 우리 가족을 위한 말씀인 거예요. 내 자녀를 위한 말씀인 거예요. 내 장래를 위한 말씀인 거예요. 어느 날 성령께서 탁 부딪혀서 딱 나오게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능력이 됩니다. 어느 날 주님께서 특별한 말씀을 주실 때가 있어요. 딱 잡습니다. 그리고 그걸 선포해요. 그러면 그런 상황이 딱 생기죠. 그렇게 행동해 버립니다. 말씀이 왔는데 선포를 안 하죠. 그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피해 버립니다. 그리고 놓쳐요, 기회를. 근데 말씀을 선포하고 마음에 새기고 입으로 계속 되뇌이는데 그 비슷한 상황이 자, 치유에 대한 말씀이 새겨졌어요. 근데 몸이 아프거나 아픈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네가 죽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선포하고 믿음으로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할렐루야. 그럼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일으키는 겁니다. 네. 꾸짖지 않고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또
공부하다가 공부 안 되면 아니면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되는데 혼란스러우면 어떻게 하겠어요? 성령님 지혜를 주십시오. 그럼 평강이 쫙 오면서 걸러집니다. 그리고 길이 딱 보여요. 그걸 탁 잡는 겁니다. 예, 이게 믿음을 사용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면 어떻게 해요? 감정, 환경, 기분, 대세에 밀려버려요. 교회는 다니는데 진리의 길을 선택을 못합니다. 믿음에 대한 소스는 많이 가지고 있는데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제 그림이 그려지시죠? 예. 진짜. 데살로니가 후서 3장 이제 한번 읽어봅시다. 경고의 말씀이 있어요. 경고의 말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2절 찾으셨어요? 살후. 데살로니가 후서 3장 2절입니다. 시작.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아멘.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제일 큰 신비가 뭔지 아세요? 믿어지는 거. 예수님이 믿어진 거. 하나님의 믿어지는, 그분이 나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그분의 보혈로 내 죄가 씻김을 받는다는 게 믿겨지는 거. 나의 과거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다는 게 믿겨지는 거. 그리고 이 성경을 읽는데 성령에 대한 이야기, 다윗과 요나단의 이야기, 또 엘리야가 불을 내린 이야기들, 예수님이 하셨던 많은 기적적인 이야기들이 어느 날 믿겨지는 거예요. 평생 교회를 다녀도 안 믿겨지거나 수만 가지 기적 중에 뭐 두세 가지 겨우 이건 뭐 좀 그럴 수도 있겠네 이런 식으로 다니는 사람이 허다다니까요.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그럼 뭐예요? 마음이 가난해야 돼요.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고 내가 죽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라는 게 뭐랬죠? 내 생각을 하나님 말씀으로 바꾸는 거라고 그랬죠. 내 생각이 틀렸다, 잘못됐다라는 걸 겸손히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난 누가 필요하다? 하나님이 필요하다. 나는 미련하기 때문에 주님의 지혜가 필요하다. 나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주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필요하다. 나는 연약하기 때문에 주님의 치유가 필요하다. 그죠? 그러니까 겸손히 주님의 필요를 인정하는 사람, 가난한 사람, 목마른 사람, 그런 사람에게 믿음이 다가갑니다. 배부르고 그리고 그 필요를 못 느끼면 어떻게 돼요?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때때로 무너지는 영역들 있죠. 자식 때문에, 또 나 자신에 대해서, 또 내 분노 조절 장애, 또 재정적인 거, 관계적인 게 무너질 때가 있거든요. 그 무너지는 게 은혜입니다. 무너지면 어떻게 돼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군요. 그래서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건져주세요. 이게 구원이거든요. 주님 살려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내 마음에 가장 처절하게 낮아졌을 때 주밖에 나를, 상처나지에 주밖에 나를 도와줄 자가 없습니다라고 내 영혼의 고백이 나올 때 주님이 그걸 받으시거든요. 저는 그런 경험을 여러 번 했습니다. 그래서 다 내려놓고 살아도 주의 것이고 죽어도 주의 것이오니 주님 뜻대로 행하십시오 라고 올려드리는 그 순간에 영적 길이 확 바뀝니다. 제 자신이 바뀌고, 그리고 나를 그렇게 사방을 우겨서 왔던, 도저히 빠져나올 것 없는 그런 상황들이 기적적으로 문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소중히 여기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구주라는 게 왕이심을 믿으십니까? 예수님만이 구원자라는 걸 믿으세요? 다시 오실 분이라는 걸 믿으십니까?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걸 믿으세요? 에베소서에 보면 이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랬거든요. 소중히 여기셔야 돼요. 소중히 여기셔야 돼요.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찬양하고, 믿음으로 감사하고, 믿음으로 부르짖고, 믿음으로 헌신하고, 믿음으로 자신을 죽이고, 믿음으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는 겁니다. 근데 성경에 또 하나 경고가, 믿음이 버린 사람이 있어요. 뭐가 버렸다고요? 믿음이 그 사람을 버린 사람이 있어요. 그게 디모데후서 3장 8절에 나오는데,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이 말은 뭐냐면, 모세가 그
피게이파 온독 우매 암장의 기적을 애굽에서 행합니다. 근데 그 애굽의 술사들 중에 얀네와 얀브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 기적을 동일한 기적을 행하는데 더 그 애굽의 술사들의 능력이 커요, 모세의 하나님의 능력이 더 커요? 그걸 봤잖아요. 그 한 세 번째부터인가는 술사들이 보방을 못하죠. 그래서 강력하게 하나님이 애굽의 술사도 도저히 따를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행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자신의 그 완고함을 꺾어요, 안 꺾어요? 안 꺾거든요. 그러면 마음이 부패해지거든요.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이 믿음을 선물로 주려고 했는데 그 사람의 마음이 부패하니까 믿음이 그 사람을 버립니다. 그래서 이것이 성령 회방죄입니다. 성령 회방죄. 성령 회방죄가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귀신을 내어쫓고 병을 고치고 온갖 초자연적인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권능을 행했는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런 예수님이 무슨 능력을 했대요?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능력을 했다는 거죠. 예수님 죄 지었나요? 악을 행한 적이 있습니까? 남에게 해를 끼쳤나요? 나쁜 짓 했습니까? 가난한 자 병든 자의 친구가 되면서 살렸잖아요. 사랑하셨잖아요. 그리고 명백한 초자연적 능력을 행했으면 꼬꾸라져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더 대적해버리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요? 믿음이 그 사람을 대적해버리는 겁니다. 저 그런 사람 종종 봤어요. 아내가 귀신 들려가지고 온 가족이 와서 금식하면서 2주 3주 만에 나왔어요. 그랬더니 전부 다 교회를 안 나옵니다. 귀신 나갔다고. 믿음이 그 가정 전체를 버린 겁니다. 어떤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 또 불치병에 걸렸는데 나았거든요. 온 가족이 그걸 알아요. 그리고 교회를 나와야 안 나와요? 안 나옵니다. 병원에 가도 안 되고 온갖 방법으로 안 되는데 나와서 기도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았음에도 불구하고 거부하거든요. 마음이 부패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믿음이 그 사람을 거부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작은 믿음이든 큰 믿음인지 소중히 여기셔야 됩니다. 성경은 태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얼마만큼 커야 됩니까? 겨자씨가 뭐라 그랬죠? 0.7mm 153 모나미 볼펜으로 콕 찍으면 어떻게 돼요? 그거 겨자씨라 그랬죠. 볼펜 똥 콕 찍으면 겨자씨 고만하거든요. 그것만 있어도 산을. 그러니까 진짜 믿음이냐, 살아있는 믿음이냐, 죽은 믿음이냐 차이고, 또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달라요. 겨자씨만한 믿음이 태산을 옮긴다 했는데 땅 속에 안 심으면 어떻게 돼요? 그냥 점인 거예요, 점. 근데 땅 속에 심으면 어떻게 돼요? 새들이 깃들 만큼 자기 몸에 수만 배가 큰 겨자나무가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이 아무리 많은 좋은 주옥 같은 말씀을 들었다 할지라도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니까요. 어떻게 해요? 실행하셔야 돼요. 행동하셔야 돼요. 그럼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그리고 믿음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셔야 돼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성령의 바람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은 믿음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늘의 기적과 공급을 끌어당길 수 있는 것도 믿음이에요. 여러분의 한계, 불치병, 또 아픔, 고통을 해결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더 하고 싶지만 절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하면 오늘 10시 반까지는 해야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하겠습니다. 갈라디아 3장 9절에 보면 참 하나님 놀라운 약속을 하세요. 갈라디아 3장 9절 다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갈라디아 3장 9절. 여러분이 아브라함은 그런 복 받아서 좋겠다 그러잖아요. 근데 성경에 예수님 안에서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복을 똑같이 받는데요. 아브라함이 마침내 거부가 되었더라. 믿음의 조상이 되었더라.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 축복하고 저주하는 자 저주할 것이고 내가 너를 통해서 열방이 복을 받게 할 것이다. 아브라함 안에 있는 수많은 복들이 있죠. 그렇죠? 그거 다 준대요. 누구에게? 갈라디아 3장 9절 시작.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브라함이 그 복을 하나님께 받았어요. 뭐 때문에? 하나님을 믿었으니까. 근데 우리도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믿으면 아브라함이 있는 그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똑같이 받는데요. 26절 3장 26절 시작.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자, 아브라함이 주는 복만 받을 정도가 아니라
믿음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아들로서 누릴 수 있는 복을 다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여러분 지금 그걸 완전히 받고 있어요? 못 받고 있어요? 다 못 받고 있단 말이죠. 왜 그렇습니까? 믿음을 가지고만 있는 거예요. 믿음을 사용하는 데 인식한 거예요. 사용하는 법을 모르는 겁니다. 그리고 사용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오늘 이 밤 사용합시다.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내 논리와 생각은 틀려도 이 말씀을 듣다 여러분 깨달은 것들이 있을 거예요. 성령께서 알려주시는 것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회개케 하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보이는 대로 우리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는다 그랬죠. 근데 지금까지 뭐에 익숙했어요? 보는 대로 계산하고 보는 대로 재고. 제가 여러분 양육하면 참 어려운 게 뭐냐면 제가 믿음으로 어떤 뭐 선교여행을 가야 됩니다. 혹은 뭘 해야 됩니다. 뭘 도전을 주거든요. 그 영적 수준에 맞게 딱 도전을 하면요. 대부분 반응이 어떻게 옵니까? 보이는 현실 얘기만 합니다. 그러면 제가 그걸 알까요? 모를까요? 뻔히 알면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현실은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이래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제 사역자가 할 일이 뭡니까? 현실의 한계를 깨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 자리로 끌어올려 주는 거예요.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멸시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비판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그들이 따라서 믿음은 잘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계속 키워가야 돼. 그 키워가도록 도와주는 게 뭐예요? 우리 사역자의 역할이거든요. 영적 아비의 역할이란 말이에요. 자녀가 잘하도록 해주는 걸 도와주는 거잖아요. 엄마 아빠가 잘 먹이잖아요. 운동도 시키고. 그러니까 그걸 하려고 하는데 이걸 못하는 해본 적이 없으니까 다 몰라요. 믿음으로 하는 게 아니라 보이는 것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거 깨는 겁니다. 그거. 그러면 기다려요. 아, 때가 안 됐구나 하고 또 기다리는 겁니다. 그럼 한 썩거리 지나가고 몇 달 지났는데 또 불러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또 권면하죠. 그럼 믿음이 잘하면 어떻게 돼요? 신뢰하고 갑니다. 근데 믿음이 안 자라면 뭔 얘기합니까? 보이는 현실을 또 얘기를 해요. 그러면 아, 때가 아닌가 보다 하고 또 기다려줍니다. 그래서 제가 목회하면서 제일 어려운 게 뭐라고요?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오래 참음이 있습니다. 인내가 있어요. long suffering이에요. long suffering. 마치 우리 소망이가 하루아침에 아주 대학생이 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시간이 필요한 것처럼 그런 것처럼 영적인 아비로서 여러분들이 자라가는 걸 바라보는 것도 똑같습니다. 그렇지만 낙담하지 않고 계속 격려하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자라려면 부모를 신뢰하는 거예요. 예. 빨리 자라려면 부모를 신뢰하면 빨리 자랍니다. 잘 먹고. 근데 그 신뢰가 깨지면 그래서 권위 문제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 권위자에 대한 아픔을 해결해야 영적 부모도 신뢰하거든요. 예. 그래서 저희가 권위 문제 한참 많이 다뤘잖아요. 그래서 권위자의 축복을 받지 못하면 여러분 잘 자랄 수가 없습니다. 예. 권위자의 축복을 소중히 여기지 않으면 하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예. 보이는 부모 공경 못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할 수가 없고 보이는 영적 권위자를 신뢰하고 사랑하는 법을 못 배우면 보이지 않는 최고의 영적 권위자에는 하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이게 영적인 원리입니다. 예. 그래서 너희는 가르침을 주는 자들과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그랬거든요. 몇 가지 좋은 거? 왜요? 사랑하니까. 영혼의 양식. 여러분의 영혼을 깨워서 경성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 할 때 다른 거 못해도 제일 큰 관심이 뭔지 아세요?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중보하잖아요. 기도하잖아요. 그럼 제일 큰 관심이 뭐냐? 사업이 잘 되냐? 혹은 대학을 붙냐? 아니면 시집을 잘 갈 건가? 또 집안에 별일 없나? 이게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예, 물론 그것도 관심이 있어요. 그거는 2순위, 3순위예요. 제가 기도하면서 제일 먼저 딱 안테나를 잡는 게 뭐냐면 뭘까요? 우리 경진이가 과연 천국을 갈 수 있을까? 예, 우리 관동 형제가 마지막까지 부르심 일고 겸손하고 걷을 수 있고 돌파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상을 누릴 수 있을 것인가? 우리 주원이가 잘난 체 하다가 교만해가지고 지옥 가면 어떡하나? 이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 안테나의 1순위 뭐야? 쭉 스캔을 합니다. 그리고 영혼을 지옥불에 떨어뜨릴 수 있는 죄나 그런 문제가 있으면 탁 걸려요. 그럼 집중적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 받아요. 그래서 권면해서 안 되면 따로 부릅니다. 따로 불러서 그걸 다뤄요. 그게 제 부르심의 1순위입니다. 저 여러분 다 땅에서 복받게 하고 잘되게 하고 여러분 원하는 대로 소원을 이고 기도응답 다다닥 받았는데 이후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딱 섰는데 지옥 가면 그게 뭔 소용이래. 그죠?
근데 이 땅에 사는 동안 여러분이 원하는 그 반찬 안 주고 원하는 설교 안 할다 할지라도 좀 쓴 약과 쓴 물을 먹였다 할지라도 그거 먹고 건강해져 가지고 진짜 회개하고 죄를 이기고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부르심의 자리에 가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으면 그 상을 제가 받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자랑이나 면류관이 무엇이냐? 노이 아니냐?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천국에서 제일 큰 상이 뭐겠어요?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이겠어요? 천국에서 제일 큰 상이 뭐겠냐고요? 여러분이 전도한 영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살린 영혼 아니겠냐고요? 그럼 목회자인 제가 천국 갔을 때 제일 큰 상이 뭐겠어요? 하나님 제게 맡기신 영적인 자녀들을 천국 백성을 만들었다면 그게 제일 큰 상급. 천국에서 여러분 보는 게 제일 큰 상이에요. 주원아, 천국에서 보자. 아멘. 지옥에서 보면 서로 괴롭잖아. 그렇지? 천국에서 봐야지. 그러니까 히브리서 말씀 그대로 이 영적 지도자는 여러분의 영혼을 결산할 것처럼 깨어서 지켜봐야 되거든요. 근데 많은 주의 종들이 이 가치를 모릅니다. 교회 유지하거나 숫자 늘리는 것이 부흥이라고 생각하고 재정과 숫자와 그 규모 키우는 데만 관심이 있지 진리, 그 영혼을 살리느냐 죽이느냐에 대한 관심을 가진 목회자가 죄송하지만 발견하기 어렵다고요. 물론 많은 제가 모르는 분들이 있으리라고 생각되지만 보편적으로 지도자들을 만나면요, 진짜 암담해요. 암담해. 상담 받으러 오는 사역자들도 보면요, 다 교회 유지하는 거 혹은 좀 유명세 혹은 또 이래가지고 좀 뭐 사역이 잘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마치 구멍가게 잘 될 겁니까 안 될 겁니까? 이런 차원의 질문들이 다수라니까요. 되게 슬퍼요. 제가 되게 슬퍼. 제가 오죽하면 제 동생이 교회를 어디 교회 다니면 좋겠냐고 묻는데 깨어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아멘. 예, 분위기 좋은 교회 다니시면 안 돼요. 예. 여러분이 살 수 있는 교회, 여러분 영혼이 살 수 있고 진리의 길, 생명의 길을 갈 수 있는 교회를 찾으셔야 됩니다. 아멘. 예. 그래야 여러분의 믿음이 역사하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이 믿음에 대해서 오늘 나눴는데요. 오늘 이 밤에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자, 믿음을 또 기도의 영역에도 이제 적용을 하는 겁니다. 아멘.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만 회개합니다. 이제는 내가 믿음을 사용하겠습니다. 실행하겠습니다. 대가를 지불하겠습니다. 성령께서 감동 주시는 거 내가 분별해서 즉각 순종하겠습니다. 우리 두 손을 높이 듭시다. 높이 들고 주의 이름을 3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